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사 황금 전력과 오곡백과를 주시고 모든 것이 넉넉한 이 만추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을 모아 송축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자복하오니 우리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계 열방 중에 인재 강국,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들을 통해서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주님 섭리 가운데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극한의 어려움 속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 사랑과 평강으로 품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아픈 상처를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평화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서 성김과 헌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지경을 힘이 장대하게 넓혀주셔서 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쁜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 관리로, 찬양으로, 식당과 차량 봉사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마음 중심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발길 닿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태상과 같은 큰 문제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철학자들도 인생이 뭐냐?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 돈을 따라 살고 명예를 따라 살고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가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일대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거, 이걸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지옥이요. 또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착한 일 못하면 지옥이요. 또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 한 가지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셨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봐라. 내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가봐야 알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조금의 의심도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늘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낱낱이 쫙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느니라.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이 동네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 마을에도 보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퍼서 머리에 이고 지게에다 지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밥을 해 먹고 그랬어. 그런데 우물 물을 이렇게 두레박으로 풀어 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때는 개구리가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 있는 거 물기로 다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개구리를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건져내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개구리를 건지는데 그거 쉽게 건져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레박을 이리저리 하다가 딱 건지면 가서 들어서 올려서 확 바깥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개구리가 뭐라고 외치느냐? 아, 나는 지금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일 먼저 뭘 깨달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이거 깨달은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불신자의 때도 죽음의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개입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 천국도 있고 아, 지옥도 있구나.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사는 거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리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이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어린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크게 감동하는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것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바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느꼈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그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성령 받은 다윗이 자신감이 생기는데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키보드를 치고 피아노를 치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소년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시를 쓰면서 주의 성령만은 내게 거둬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히 회개의 시를 여러분 기록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 순환을 당할 때 모두가 다 도망을 쳤어. 왜? 두려우니까.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복음이 점점 막 퍼져나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을 모를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도 도망쳐버리고 하였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핍박하는 무리 앞에서, 박해하는 무리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였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체험한 바라 다음 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체험한 바라고 증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성령 시대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 성령님은 누굽니까? 공기가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파라크레토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영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파라크레토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아멘. 내 곁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아멘.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창조주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개인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법궤에서 그 영광 중에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런데 직접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이제 그 핍박하는 무리 가운데 담대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성령 받아야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성령 받아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멘.
성령 받아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아멘. 성령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아멘.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야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멘. 너그러운 마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 최고의 복은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멘.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산과 같은 문제, 작은 산과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 갖다 주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 받은 내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약속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